할렐루야. 그래도 지난주일보다는 훨씬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이런 것도 많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얻은 것도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바깥으로는 우리 민족의 영혼을 훔치던 사이비단의 정체가 밝혀지고 또 안으로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교회 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던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심으로 이 땅에 근심이 물러가고 차제에 우리 민족의 영혼을 좀먹던 어둠의 세력들을 뿌리채 뽑아달라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글을 제목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가족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해주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단 하나의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로 말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덧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을 맞게 되었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경건의 주간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번 주간 지난 예수님의 행적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요. 십자가 지러 입성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군중들은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백성들이 지금은 나를 왕으로 대접을 하고 나를 호산나고 찬양하지만 닷새 후에 오는 금요일날 똑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군중들을 볼 때. 바로 오늘이 그날이죠. 그리고 오는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떨어뜨리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오는 금요일날 새벽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죄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오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금요일 아침의 장면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계략을 한꺼번에 이루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저 예수를 죽이려면 어떤 계략을 짜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군중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선동을 해서 군중들에게서 예수님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를 미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사형 언도를 내려면 빌라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를 잘 조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를 조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예수란 사람이 로마와 황제에게 위험한 인물로 말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저 사람은 로마와 황제에게 아주 대적하는 반역자다. 이걸 심어줘요, 정치적으로. 그래야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는 군중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군중들이 확 따르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못 돼. 그래서 그들은 이 군중과 빌라도 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이 두 가지를 짜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던 중에 결국 두 곳 다 먹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첫째, 군중들에게서 예수를 떼어놓고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만들려면 가장 예민한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를 요즘 우리말 사이비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군중들에게 예수를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빌라도에게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예수를 반역죄로 덮어씌워야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을 철저히 짠 대제사장들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먼저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재림 예수냐? 이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만인데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군중들이 저 사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순간 이 대답을 기다렸던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때다 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면서 기회를 놓칠세라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자, 여러분 다 들었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면서 사형감이요, 사형에 쳐야 돼요. 신성모독을 해서. 그러면서 흥분한 군중들이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미워하게 만드는 건 성공했어. 이렇게 군중들의 분노를 최단으로 끌어올린 대제사장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빌라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 시골 청년 자기들끼리 종교 분쟁하는데 내가 그거 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든 살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원치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초원의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 예수에게 관심도 없었지만은 빌라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설교하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었는데 이거는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행위다. 빌라도가 아주 예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 때문에 그냥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한 것은요, 예수를 위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또 정의를 위해서 예수를 살린다. 그것도 없어요. 단지 뭐냐? 빌라도 마음에는 대제사장들의 요구, 대제사장들과 당시 빌라도는 아주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저들의 기세가 올라가고 자기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세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반대하려고 한 거죠. 즉 기싸움인 겁니다. 그래도 이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의 기세가 너무 세고 끝까지 버티다가는 이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니까 6월절 빌라도가 말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보세요. 내가 저 시골뜨기 예수란 사람을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될 텐데 꼭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 원하느냐. 아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빌라도가 강교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딱 또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주 강교한 정치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길을 꺾으려고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때 군중들은 이미 신성모독죄를 범한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의 말을 듣고 한마디로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실요, 이 바라바는 폭동에 연루된 인물로 로마를 대적하는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좀도둑이나 강도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도란 말의 원어를 보면은 레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애국지사다, 독립투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군중들은 이 바라바가 비록 어떤 과정에서 사람을 죽였을지는 몰라도 애국지사요 독립투사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친 것이죠. 자, 결국 이 장면에서 빌라도는 손을 씻게 됩니다. 이는 빌라도의 양심에 가책이 되었다거나 빌라도가 요만큼이라도 예수님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목이 날조된 그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정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의를 저버린 데 대한 책임 회피성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요, 빌라도에게는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시골 청년 예수의 운명보다 대제사장들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 살리려고 힘쓴 게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힘쓴 게 아니고 이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힘썼다고 말이에요. 자, 이걸 빌라도가 이 정도로 나올 줄 대제사장들도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가 가면 우리 얘기를 쉽게 들어주지 않을 거다. 예수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길을 꺾이지 않게 할 것이다. 대제사장도 이미 그걸 다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은 비장의 카드를 내밉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비장의 카드를 내밉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못 됩니다. 정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가이사를 반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비굴합니다. 아니 자기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가 원수인데 예수 한 사람 죽이려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 대제사장들도 빌라도가 그렇게 나올 줄, 기싸움에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연구를 하고 왔어요. 당시는 이 빌라도가 말이죠, 아주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아주 그 자리가 아주 위태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로마에서 빌라도의 뒤를 봐주던, 정치는 다 라인이 있잖아요. 빌라도 뒤를 봐줬던 사람이 황제의 수석 부관이었던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황제 반역 혐의로 체포돼가 처형당했고 이 세자누스의 측근들도 일부 다 처형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언제 이 빌라도에게 미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을 이미 대제사장들은 다 파악을 딱 하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위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빌라도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간담이 선을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면 바로 황제의 시체가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들춰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시골 청년 하나 살리려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시골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괜히 그랬다가 내가 황제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코너에 몰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아니요, 나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은 빌라도는 그냥 석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석방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종교적인 사람이 너끼리 하라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11절에 보니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여기에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말을 하면은 반드시 죽을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할 때는 묵묵부답이던 예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 이 중요한 한마디 네가 왕이냐는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질문에 그래,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당처럼 저들과 싸울 수도 있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사막으로 들어가서 작은 공동체를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죽기까지 그를 따를 군중도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손을 잡을 수도 있었고 반대로 빌라도와 흥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면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버림받은 외로운 인간 예수는 이 중에 그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은 좀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용인중부교회 김집사, 이집사, 박권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단호히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사니까.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젯밤에, 전날 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생각나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죽는 길밖에 없어. 그래야 저들을 살릴 수가 있어. 그는 진정한 메시아의 운명과 사명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여 죽는 것임을 믿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사랑. 내가 죽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얘기하면서 빌라도가 죽였다. 내가 빌라도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권력이 세도 예수님이 살려면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모략을 꾸며도 예수님이 죽을 생각이 없으면 안 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스스로가 죽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나는 금요일에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저들을 살린다. 그저 우리를 살리는 마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평소에 살아생전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이미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요.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꼭 집에서라도 나 하나 살리려고 스스로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심으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온라인 예배와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겁니다.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우리 주님은 손에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양손에 못 박힌 채로 오셨고 심판을 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감당하러 오셨음을 깊이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